자,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불교와 기독교인데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이 두 거대한 사상이 혹시 아주 오래전에 서로 연결된 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재밌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과연 서로를 알았을까? 이게 그냥 그랬을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갈 단순한 호기심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질문이 사실은 두 개의 거대한 세계 문명의 바로 그 기원까지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사상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길을 통해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뭐랄까? 역사, 철학, 심지어 우리 인간 의식의 뿌리를 파고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몇백 년 동안이나 이 질문에 이렇게나 끌리는 걸까요? 그 숨겨진 매력,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기묘할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교의 탐욕과 집착을 버려라는 가르침하고 맥이 통하고요. 또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건 마음을 바꾸라는 말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아니,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두 사상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궁금해지죠. 자, 근데 이 궁금증에 기름을 확 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의 12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기록이 그냥 싹 사라져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공백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든요. 특히 그 상상력은 종종 동쪽을 향하죠. 혹시 예수가 바로 이 시기에 인도로 가서 불교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낭만적 상상 말입니다.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뭔가 이런 거대한 사상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상상에서 이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역사학자들의 냉정한 현실 점검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팽팽한 긴장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가르침도 비슷하고 예수의 사라진 시간도 있네? 둘이 만난 거 아니야? 하고 상상하죠. 하지만 학계의 입장은 아직 단호합니다. 직접 만났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학자들이 덧붙이는 말이 훨씬 중요해요. 바로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탐구 방향을 좀 바꿔야 하는 거죠.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생각이나 문화가 서로 스며들고 교차했을 가능성, 바로 이 중간지대를 탐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교차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고대 세계는 그냥 다 따로따로 단절된 세상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1세계는요, 이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었어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과 사상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미 오래전부터 닦여 있었어요.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쪽으로 원정을 가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쫙 퍼뜨렸고요. 그보다 더 전부터 페르시아 제국은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말 그대로 거대한 육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바로 그 1세기가 되면 로마와 인도를 잇는 바닷길은 이건 뭐 거의 고속도로 수준의 경제 동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길은 이미 있었던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그 사실적인 조각 기술이랑 불교의 불상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불상인데 얼굴은 꼭 서양신 아폴론처럼 생겼죠. 이건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이 이미 이렇게 만나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긴 그냥 거대한 문화의 용광로, 사상의 환승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동쪽, 서쪽의 온갖 생각과 종교가 여기서 다 만나고 뒤섞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바로 이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훗날 예수가 태어나고 자란 유대 사회의 생각의 바탕, 즉 지적인 토양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숫자 120.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기원후 1세기 후반에 매년 로마에서 인도로 떠나던 상선, 그러니까 무역선의 숫자입니다. 한 해에 무려 120척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중해랑 인도가 사실상 그냥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활발하게 오가는 길에 생각이나 사상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둘이 만났어, 안 만났어 하는 처음의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기묘하고 놀라운 평행성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상대방의 악보를 훔쳐본 적도 없는 두 천재 작곡가가 있는데 각자 자기 방에서 작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그 두 천재에게 똑같은 영감을 준 건 뭐였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능성, 혹시 그 시대 전체를 흐르던 어떤 거대한 시대 정신 같은 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건 아닐까?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비슷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 다른 시간 속에서도 결국 비슷한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혹은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통, 죽음, 삶의 의미? 이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 앞에서 동쪽의 현자나 서쪽의 성인이나 결국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건 아닐까요? 같은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한 해답에 도달하게 된 거죠. 어쩌면 이 세 가지 질문, 다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알았나? 하는 팩터 체크를 넘어서서 두 위대한 전통이 똑같이 그려내고 있는 이 거대한 인간 정신의 지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어가야 할 진짜 깊은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